우리는 지난주 보아스의 바친 줄도 알지 못하고 그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보리 추수할 때 좀 나가서 뒤떨어진 이삭들을 주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고자 나갔던 그 모압 여인 룻이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돌아보면서, 보아스가 룻을 만나자마자 너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 그러면서 한 얘기가 여호와 날개 아래 그렇게 도움을 받으러 온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룻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밭에서 계속 일을 하던 중에 이제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이 여인은 아예 쌀 한 톨 없기 때문에 뭐 밭에 일하러 와서 뭐 도시락을 싸갖고 온다든가 집에 가서 밥 먹고 온다든가 그런 형편도 되지 못하고, 지금 거둔 것을 갖고 가서 떨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밥을 지어야 첫 끼를 아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뻔히 한 동네에 있는 어른으로서의 보아스가 알기 때문에 때가 되자 룻에게 자상하게 말합니다. 너 떡을 가지고 이 초에 찍으라. 말하자면 뭐 욥기에도 있는 것처럼 소금이 없이 그 계란의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뭐 우리는 뭐 나라별로 동네별로 계란을 뭐 소금에 찍어 먹느냐, 설탕에 찍어 먹느냐, 뭐 꿀에 찍어 먹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성경적으로는 소금에 찍는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욥에서 그렇게 말했거든. 계란의 흰자위가 소금이 없이 맛이 나겠느냐. 그걸 후라이 할 때는 뭘 뿌려야 되느냐. 소금을 뿌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 말씀이지 얘기가 아니라. 이처럼 떡도 뭐 초에 찍는다 했을 때 그 나라마다 소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소스의 그 재료와 그 맛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뭐 초에 이렇게 케찹이든 뭐든 고추장에다 찍어서 먹으면 같은 떡이지만 더 맛이 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너 떡을 가지고, 그 떡도 준 거죠. 떡을 가지고 이 초에 찍어라. 기왕 먹는 거 좀 양념을 곁들여서 소스를 곁들여서 먹으면 떡이 더 맛있지 않겠느냐 하니, 그의 친절한 배려에 그렇게 떡을 먹고 배불리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후 일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룻이 일어나서 다시 계속 허리를 숙이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스려고 했을 때, 보아스가 자기 밭이니까 자기 밭에 있는 젊은이죠. 일하는 하인들급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꾸짖지 말고 너희가 이렇게 낫질해가지고 한 줌 한 줌 있거든. 꽉꽉 묶어가지고 그걸 막 낯가리 쌌듯이 그냥 한 톨도 남김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줍는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서 한 줌에서 조금씩 빼서 그렇게 떨어뜨려 주라. 그러면 룻이나 그 줍는 여인들이 더 많은 것을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보아스의 배려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룻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녁까지 주었다 그랬습니다. 점심 때 잠깐 가서 집에 있다가 온 이후로는 저녁까지 줍고 하루 종일 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그것을 주운 것을 이제 떨죠. 떠니 오늘 본문 1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에바쯤 되었더라. 이 에바의 어떤 그 폭은 좀 넓습니다만은 대략 13kg, 굉장히 많죠. 13kg에서 25kg. 그 뭐 범위는 좀 큽니다만은 대충 한 20kg 정도. 시골에서 뭐 보리 사료 한 포대에 딱 얹으면 20kg거든요. 사료 한 포대 20kg. 요즘 쿠팡에 뭐 남자들이 안 가가지고 여자애들이 쿠팡에 이게 취급한다고 하면 눈물 뚝뚝 흘리고 알지? 요즘 여자애들이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녀 노동 동일 시간 동일 임금 하니까 여자들은 택이죠.
이걸 툭툭툭 찍고 이것만 찍고 하루 일삭을 받아가는데 남자들은 쿠팡에 가면 건설 현장보다 엄청난 중노동을 하거든. 그리고 똑같은 월급을 주는 거예요. 남자들 안 가는 거예요. 남자들 안 가니까 여자들에게 이제 짐 지우는 거예요. 20kg짜리 여자들 그 연약한 어깨 20kg짜리 우리는 옛날에 뭐 다 키울 때는 뭐 이런 거 뭐 3개도 어깨 3개 거짓말 안 못해요. 3개씩 짊어지고 젊었을 때 그렇게 다녔습니다만은 그 여자애들이 그 20kg 얼마나 어린 애들입니까? 그걸 지고 가다가 막 인생이 생각나기도 하고 자기가 불쌍하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어려고 눈물 흘리고 그런 상황.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좌익이 민주다, 인권이다, 동등이다, 평등이다 하는 것은 실제로는 못 사는 사람과 여자와 약한 자를 작살냅니다. 개박살냅니다. 강자만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25만 원 준다, 15만 원 준다. 그게 무슨 돈인지 아십니까? 그 장애인과 사회적으로 약자들 걔들에게 배정된 그 돈을 빼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주택 모집하는 거 스톱됐습니다. 우리 전문가가 뒤에 앉아 계시겠지만 맞죠? 공공주택, 임대주택 그거 뭐 뽑아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 나눠주는 거 올 스톱됐습니다. 왜? 그 돈 다 빼가지고 우리한테 이번에 얼마 준다 그럽니까? 할렐루야. 뭐 그 돈 그게 뭐 그 돈입니까? 이게 뭐 과자 부스러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산통을 깬다 그럽니다. 산통을 나라를 다 박살내가지고 거지 같은 나라 거지를 다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더 장애인들 정말 어려운 거 이게. 전 대한민국 안에서 지가 옛날에 뭐 경기지사니 뭐니 하면서 양아치로 사기치던 것을 대미국을 향하여 미국 앞에 전 세계가 꿇어앉아서 작살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미국과 한판 붙는 것처럼 미국이 우리가 뭐 3,500억 달러 안 주면 미국이 큰일 났다고 이번에 뭐 그 강제로 체포돼 가지고 다 귀환하니까 미국이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가짜 뉴스를 보면 야 저놈들은 난 사람들이다. 대가리가 미쳤다 진짜. 대가리에 꽃이 폈구나.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느냐. 3,500달러도 미국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먼저 준다 그랬어. 그리고 미국 방문을 허락해주면 미국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하면 나를 대통령으로 인정해달라고 트윗에 X에다가 한번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미국 방문을 간 거예요. 갔는데 가서는 이제 3,500달러 못 준다. 그래 놓고는 뭐 3,500억짜리 그 미국에 3,500억 달러 빌려줄까? 이 미친 거 아닙니까? 그 부잣집에. 여러분 미국은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미국에서 3,500억 달러 아니라 3조 5천억 달러, 35조 달러, 3경 달러도 미국은 기축통화라서 그걸 찍어내면 돈이에요. 3,500억 달러 우리는 고가니까 탈탈 털어서 주는 거지만 미국은 오늘 찍어내면 3,500억 달러 아니라 3조 5천억 달러도 나와요. 그거 안 준, 그거 빌려줄까? 이 짓하고 돌아온 거예요. 양아치 짓 한 거예요. 트럼프와 미국에 대해서 등에 칼을 꽂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사기를 한 거예요. 사기를. 오산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그 틀은 거 하면 말할 것도 없죠. 소년보 목사님 구속한 거 하며 이런 개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으니 뭐 우리는 그래 속이 탑니다만은 다 됐습니다. 다 됐으니까 이제 곧 정리가 됩니다.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룻은 저녁까지 가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보리를 떠니 뭐라고? 지금 사료포도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다른 데로 나간 거 아닙니까? 약 한 20kg 정도 된다고 봐요.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보리 무게 빼고 딱 떨어서 곡식 알만 20kg 된다? 야, 이거 하면 농사 지을 필요 없죠. 너가 뭐 20kg씩, 뭐 하루 20kg씩.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뭐 쌀 한 포대 먹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자기가 먹고 남은 떡도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오늘 시어머니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19절의 이 문맥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물어보는 거야. 네가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그 밭의 주인이 누구냐? 참 신기하다. 누가 이거 한 포대를 갖고 오다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하면서 그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주워온 양식을 보며 은혜 베푼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장면을 쭉 보면 뭘까요? 룻 개인이 굉장히 여자가 성실하잖아요. 여자가 곱잖아요. 여자가 부지런하잖아요. 효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한 에바를 걷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나오미가 깜짝 놀란 것은 룻의 성실과 부지런, 열심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배려했다, 분명히 누군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한 에바를 갖고 왔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애초에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다가 이 룻이 말하고 있죠. 그가 보아스니다 라고 19절 하반절에 보아스 이름을 말하죠. 그러자 20절에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왜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뭐를?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룻이 한 에바의 곡식을 떨어 갖고 온 것은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지 룻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룻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죠. 오늘 우리 김현우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사회에 나가서 뭐 상사나 동료나 뭐 부하 직원이나 간에 우리 열심히 살 때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지만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밥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게 아니죠. 가을에 곡식이 그냥 맺히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땀 흘려 씨를 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그렇게 한다고 가을에 아름다운 곡식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는 반드시, 여름에 뭐 하나님 해를 주시고 뭐 비를 주시고 그 빼고도 가을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한 바람을 주셔야 그 알곡이 연결해요. 만약에 강한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곡식이 뭐냐, 떡살처럼 그냥 물컹물컹하게 다 된다고요. 그게 왜 단단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환난이기도 하고 연단이기도 한데, 그러므로 농부는 그냥 열심히 심은 것뿐이고 결국은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내가 자라게 했냐? 바울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교회의 신앙인들도 자라게 하는 것은 목사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지가 신방자로 지 인격이 좋아서 지 설교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심는 거예요. 물 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자라는 거 아닙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게 롤 모델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는 멘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라가시죠. 내 멘토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죠. 성경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어드바이스 하는 정도죠. 그냥 참고할 정도. 참고는 참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참고를 더 해도 되고 덜 해도 되고, 그런 수준의 것들이 뭐냐?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 신학자든 목회자든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를 알고 나서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 너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게 된 거지. 신명기 29장 29절로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묘한 일, 곡식이 익는 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일. 오묘한 일이죠.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신비로운 일이죠.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되는 거,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면 기술을 익히는 거,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 땀을 흘려야 되는 거, 그거 나타난 거잖아. 내 몸뚱아리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전하는 거.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마누라랑 이래 저 차 타고 이렇게 토요일에 교회 왔다 집으로 가면서 봐라. 야, 내 운전 40년이다. 한 번도 사고 안 나고. 네가 말이야 운전 잘한다고 되는 줄 아나? 경상도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운전 잘해서 되는 줄 아나? 저 뒤에 한 집사 봐. 운전 얼마나 잘하는데. 나이 30살에 갖다 박아버렸는데. 페라리 타고 가다가 논두렁이 갖다 쳐갖고 말이죠. 운전 잘한다고 되는 줄 아나? 타이어가 굴러온다든가 위에 적재물이 굴러 떨어진다든가 중앙선 넘어서 들어오면 답이 없는 거예요. 뒤에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 갖다 박아. 이건 뭐 베테랑이고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운전을 조심해야 되죠. 방어 운전도 해야 되고 눈도 빨라야 되고 운전도 기술이 잘하는 사람 있잖아. 그래 기술적으로도 잘해야 되지만 그 나타난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것도 안 해가지고 핸드폰 하다가 문자 주고받다가 차 갖다 박았어. 그건 임마 네 잘못 아니야. 네가 신호 잘못 봤잖아. 네가 과속한 거 아니야. 그것은 자기가 잘못한 거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또 잘해야 되고 그러나 그 뒤에 오묘한 일 누가 와서 갖다 박는다든가 중앙선을 누가 넘어올지 어떻게 압니까? 갑자기 사람이 킥보드가 확 지나간다든가 자전거가 확 지나간다든가 골목길 커브를 터는데 오토바이가 확 딸배가 와가 갖다 정면 충돌한다든가 답이 없는 거죠. 그 오묘한 일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가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순간들이 지금 운전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일상에서 사람 간에 부딪혀가지고 자동차는 교통사고지만 사람 간에 감정사고가 나고 경제적인 사고가 나서 펑크가 나고 반파 완파 돼가지고 차량이 폐차되고 이런 것처럼 되는 가정이 파괴되는 이혼이잖아요.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기들이 우리들에게는 왜 없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만큼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지킨 게 아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다 뭐냐?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전적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말하잖아.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이 크신 긍휼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인간의 성실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지가 성실 안 해. 지가 뭐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정에 성실하지 아니하고 돈을 앞으로 보내서 뒤로 다 내팽개치고 돈을 낭비하고 막 이렇게 멋대로 규모 없이 쓰면서 그렇게 돌아다닌다가 딩크족처럼 오늘 하루 먹고 하루 살고 하루살이처럼 집 없어도 좋다. 그냥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벤츠나 BM이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차 고급차 타고 한번 남보란 데 살아봐야 되겠다고 과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식의 삶. 뭐 맨날 하면 시켜 먹고 뭐 치킨 시켜 먹고 뭐 족발 시켜 먹고 뭐 비싼 거 시켜 먹고 뭐 나가면 해외여행 다니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자산이 최소한 50억 이상 최소한입니다. 자산이 한 50억이나 100억 정도 되면 놀러 다니세요. 그러고 내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
여러 번 정도 그 정도 살면서 맨날 시켜먹고 회식하고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그렇게 살면 말합니다. 그 죄입니다. 죄라고요. 뭔가 사람이 누릴 때는 누리고 이렇게 유흥을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절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제를. 자기가 멋대로 그렇게 살아놓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잖아. 기도는 뭐라 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행동이나 고쳐라 임마. 네 생활이나 고쳐. 너 태도가 생활 자세가 글러 먹었잖아. 기도하고 되겠어요? 기도한다고 되냐 말입니다. 이 룻을 보세요. 룻이 지금까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올 때까지 룻이 올곧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온갖 방해 공작, 온갖 그런 거침돌이 있었지만은 그걸 다 극복하고 베들레헴까지 왔을 때 룻이 얼마나 대단한 여호와의 신앙과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왔어. 놀았습니까? 남의 집에 깡통 하나 차고 가서 이 집에서 돈 빌리고 저 집에서 돈 빌리면서 그렇게 나중에 돈 벌면 갚지. 이래서 땡겨서 막 카드로는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땜빵하면서 그 따위를 살았느냐 말입니다. 내가 지금 금방 절제한 거예요. 그 따위를 살았냐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그 따위를 살았느냐 말입니다라고 내가 절제했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겠습니까? 오묘한 일은 우리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나타난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에서 성실의 의무 있잖아요. 성실과 정직의 의무가 있잖아. 그거는 네가 해야지. 근데 뭘 은혜를 바래? 이게 있어야 돋보기라도 있어야 하나님의 태양이 꽉 불을 부어주지. 돋보기도 안 붙이고 돋보기를 막 이렇게 하면 집중이 됩니까? 빛이 집중이 됩니까? 점화가 되나 이게? 무질서하게 사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소득하는 것은 여러분의 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어요. 이정 집사님,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지금 애 셋 때리고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효심 같은 거, 그것도 내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어느 선까지. 응? 애 다 컸다? 그럴 수도 있어요. 강하게 훈련하면 되죠. 그런 지금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과할 수도 있다. 응? 효심 알아. 효심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효심은 의무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의무예요. 남편을 내조하는 것도 의무라고요. 부모만 있는 게 아니잖아. 부모가 또 우리에게도 다 있고. 그럼 뭔가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균형감을. 이게 안 돼요. 한쪽으로 확 치고 애 셋 딸렸다고 해가지고 엄마 안 돌아본다. 이건 호로자식이지. 그러면 내가 책망하고 뭐라고 했을 거예요. 한편 이게 또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도 알아. 나도 어른 모셔봐서 간병인도 둬보고 거의 식물인가 직전에 가보고 수도 없이 어머니 중환자실에 수도 없이 해서 수천만 원 깨져서 간병인이 3주 4주 간병인 돈이 500만 원씩 더 나와. 간병인이 하루에 15만 원씩이니까 한 달 만에 해도 450만 원이에요. 간병인이 제대로 지켜줄까? 다 생각하지만 그러면 내가 그거 갖다 붙어 있으면 설교 못하는 거죠. 목회 못하는 거죠. 과정을 못 따라보는 거지. 뭔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 한쪽으로만 가는 것은 차가 타이어가 하나 차선을 이탈하는 거예요. 균형감을 가져요. 하나 예를 들어 이야기한 거예요. 나타난 일은 우리의 몫이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하다고.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 신비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뭐라고? 주께 합당히 행하고. 합당해야 돼. 주님 앞에 합당한 거. 어? 뭐가 합당할까? 그럼 목사 노릇은 그거 어떡하고 그러면? 남편은 그러면 손가락 빨고 그 고생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밥도 없고 들어오면 오히려 밥만 차려야 되고.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의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친정엄마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응? 시어머니니까 뭐 시어머니가 잘 보여야지 해서 시어머니한테 올인하지 마. 왜 부모한테 올인하고 그래? 주께 올인하라고. 주께. 올인하는 것은 주 외에는 없어요. 너무 효심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든 것은 절제가 있어야 돼.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양선 선한 양심과 효심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뭐라고? 절제. 절제는 전부 다 분배 법칙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에도 절제, 희락에 기뻐하는 것도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도 절제가 있어. 절제가. 어떨 때 용서합니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거야. 돌아와서 잘못했다가 사과하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거야.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오기 전까지 아버지의 용서가 되나요? 돌아오니까 그냥 아들을 보는 순간에 그만 가슴에 눈 녹 것이 녹아가지고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아들을 아는 거 아닙니까? 회개가 선제돼야 돼. 회개가. 이런 주께 합당히 균형,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룻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구나. 맞죠. 그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는 어떤 룻의 작은 동기를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탁 그어서 저마를 시켜서 대박나게 했느냐? 여호와의 신앙이에요. 성실이에요. 부지런함이죠. 근면이죠. 효심이죠. 착한 마음이죠. 선한 양심이에요. 양선. 이런 그 여인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떠들지만 별로 복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죠? 목사님 저렇게 떠들지만 별로 복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뭐 30년 동안 맨날 뭐 이렇게 복받을 그릇이 되라 뭐 어떻게 저떻게. 들고 보자 조집사.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룻이 갖고 온 걸 보고 이거는 누군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 대부분 직감하고 어디서 주셨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얼마나 급합니까? 궁금합니까?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돌아본 자가 누구냐? 깜짝 놀란 거죠. 이게 100% 누군가 소위 말해서 뒤를 봐준 사람이 있다. 그게 뭘까요? 돌아본 자.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돌아보았다는 말씀이 어디 있지? 19절인가요?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말했잖아요. 너를 돌아본 자 그랬잖아요. 그게 뭘까요? 은혜를 베풀었죠. 은혜를 베풀. 그래서 나오미가 너를 돌아본 자에게 말하자면 은혜를 베푼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호와의 복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빌립보 2장 4절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첫 번째 되지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빌립보 2장 4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밸런스예요. 남의 일을 막 돌아본다고 사회생활 한다고 집안은 막 귀신에 나와
청소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아주 뭐 더럽고 곰팡대 나고 뭐 쓰레기가 막 그 쌓여 있고 재활용도 안 하고 뭐 엉망진창이야. 음식물이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뭐 설거지도 안 하고 산더미나 돼 있어. 이게 뭐냐 말입니다. 그런 걸 두고 잠이 옵니까?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성경에 집구석 정리 좀 똑바로 하라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습니까? 사모님부터 똑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유고모니요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밸런스라고요. 자기 일을 잘 돌아보고 남의 일도 잘 돌아보고, 그거예요. 이 균형이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사업도 나가서 열심히 하고, 그게 균형이라고요. 여기 와서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집에 가서는 TV 자고 일도 안 하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한 놈만 걸려라 진짜. 정말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정작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인간은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로 돌아보아 그 말씀을 하잖아요. 너를 돌아본 자가 누구냐? 그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선한 사마리아에게서는 정작 여러분, 남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세요 라고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남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남을 돌아보세요 라고 설교를 하는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한다고 남을 돌아보았다고 인정합니까? 여러분 앉아서 아멘 한다고 해서 남을 돌아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돌아보았다고 치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작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터부시 당하는, 멸시를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굴 돌아봤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돌아본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런 아주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실제로 남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사람은 강단에서 남을 돌아보아야 한다면서 감성적인 설교로 가슴 찡하게 은혜를 끼치는 목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들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사업하고 노예에서나 기타 손님 대접하는 일들은 대부분 교회 목사들은 교회 법인카드나 책정된 교회 예산으로 합니다. 시찰에 누가 왔어? 우리 교회 내일 월요일 날 시찰에서 옵니다. 그럼 아예 오늘 재정부에서 예산이, 교회 예산이 있잖아. 뭐 접대비라든가 뭐 예배비라든가 예산 딱 빼가지고 내일 가서 뭐 고기를 먹든가, 고기 사주는 데도 없어요 사실은. 설렁탕 뭐 잘해봐야 갈비탕, 뭐 갈비탕도 좀 비싸긴 하지만 이런 수준의 것으로 그냥 해장국 그냥 탕 정도로 먹고 마치지만은 시철에만 해도 한 30명씩 오지 않습니까? 그럼 만 원씩, 옛날에 만 원씩만 해도 30만 원 했는데 지 돈으로 계산하냐 말입니다. 목사가 교회 행사라고. 노예 행사는 더 많죠. 몇백 명이니까. 그걸 누구 돈으로 합니까? 교회 예산을 하잖아.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응? 남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설교하는 네가, 목사가 남을 돌아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남을 돌아보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뭐 남을 얼마나 돌아보았습니까? 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내가 좀 이야기 좀 하게. 입이 건질건질하거든. 한번 물어봐. 내가 얼마나 몇 천만 원, 몇 억을, 몇십억을 내가 누구한테 누군가 지금까지 인생을 67년 살아오면서 내가 아무 그 없이 사람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 내 입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 앞으로도 뭐 한 100억씩 200억씩 할 거야 내가. 100억까지는 안 되고 한 50억 정도. 내가 너무 질렀네. 한 30억이나 한 50억 정도 하나 돈 주시면. 조집사 그렇게 할까? 실제로 목사 개인의 주문에서 나오는 돈이어야 사례를 받았든 간에 그건 개인 돈이잖아. 어쨌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 돈을 가져 짜장면을 사든지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 대접을 하든지 아니면 애들 뭐 용돈을 주든지 자기 돈은 안 하고 그냥 멋있게 남을 돌아보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남을 돕는 게 아니라고 이놈들아.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보아스는 어떻게 도왔다? 실제로 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오늘 2장에 보면 여러 가지로 배려하지 않습니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이 여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핵심적인 것은 물질이 동반된 돌아보기입니다. 그게 없다면 작아요. 나 이런 거 정말 혐오합니다. 네가 잘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본능적으로 하여튼 싫습니다. 진짜. 아니면 입을 벌리지 말든가 그러면. 말씀대로 다 살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루시 말하기를 10절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뭐라고?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한 겁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보아스처럼 어떻게 입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0장 24절이죠.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서로 돌아보아 그랬어요. 아까는 빌립보 2장 4절이고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이에요. 선행을 격려하며 응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자 서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24절과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게 되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니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더라. 그게 성경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 이 땅 교회가 수천 개, 수만 개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장 32절에 딱 못이 박혀 있잖아. 옛날에 스터디 할 때 여러분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복을 주시면 땅을 넓은 데 사가지고 고급스러운 빌라 여기저기 지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여기 다 한 곳에 모여서 살자고. 그러면 내가 뭐 이성자 집사님 전도 얻어먹을 수 있고 이태 집사님 이것도 얻어먹을 수 있고 나만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모여서 초대교회 한번 재미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기 다 집 다 샀는데 되지도 않겠지만. 말하자면 지금 뭡니까?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우리의 주 안에서 하나됨이
사도행전처럼 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니까 입으로 하니까 쉽지 않습니까? 저는 집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게 돈 많이 주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두당 1억씩 내가 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두당 1억씩.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 안 돼요. 두당 1억씩 내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김상훈 장로님은 지금 애가 6인데 장로님 4애까지 그럼 6억을 줘야 되는데, 그럼 황영숙 집사님은 1억밖에 못 받는데, 1억 받아도 어마어마한 건데 또 누가 6억 받으면 또 시험 받는다? 또 상처 받는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배 집사님 지금 몇 억 받아가지고 5억 받을 수 있는데 5억 받을 수 있는데 나는 혼자 나왔더니 1억밖에 안 줬다. 이용순 집사는 1억밖에 못 받으면 1억이 어마어마한 돈인데도 누구는 5억 주고 누구는 6억 주고 나는 1억 주나, 이러면 이제 돈 때문에 또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본성은 진짜 더럽다 진짜. 입에 욕 나오죠. 종갓나 새끼 같은 것들이라고. 응? 그렇단 얘기예요. 마음이. 내가 거지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뭐 집 있는 것도 뭐 3억 2천 뭐 전부 다 은행 빚이지만, 우리 은행이 무슨 은행? 그 은행이 다 빚이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게 주시면 그렇게 하고 싶다. 왜?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그냥 그런 마음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가 뭡니까? 두 가지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자, 그리하자. 두 가지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보다 그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누가 돌아보았다고요? 보아스가. 생면부지. 그것도 과부. 핸디캡이 많거든요. 이방 여자에다가. 그런데도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를 실제적으로 돌아보았어. 우리는 이것을 오예배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룻기 강론이니까 목사는 그냥 이 말씀을 1시간 때우는 걸로 설교의 재료로 한번 쓰고, 여러분은 또 예배 마쳐야 또 집으로 가서 또 푹 쉬니까 그냥 대충 뭐 리액션 해주고 말씀을 한번 듣고 뭐 그런 예배 마치는 걸로 그렇게 만족하고 돌아가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뭐 없어서 못하지만 정말 있게 된다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오늘 돼지가 3개인데 첫 번째 돼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주워온 양식을 보며 제일 먼저 물은 게 그겁니다. 은혜 베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돌아본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어떻게 남의 나라에 와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느냐? 자기 힘이 아닙니다. 정착하게 된 거는 누군가의 돌봄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개처럼, 아무개는 미스터 정처럼 난민 쳐봤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설교했잖아 옛날에. 그걸 하자면 끝도 없고. 난민 쳐봤자, 불법 난민 다 받자, 뭐 중국 짱깨 새끼들 무비자로 쳐봤자. OECD 30여 개국에 전 세계에서 짱깨 거짓 새끼들을 무비자로 받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 이재명이 양아치밖에 없다고. 이 새끼들이 가짜 신분증, 주민증, 대한민국 사람 주민증 다 가짜로 해가지고 신분증도 가짜로, 돈도 가짜 위조 지표 갖고 와서 명동에 쓰잖아. 그 거지 같은 새끼들이 와서 뭐 그 관광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내수를 무슨 끌어올린다고. 다 거짓 새끼들인데 다 위조 지표로 자영업자를 개방하는데, 내년 6월 달에 있을 지방
선거를 위해서 이 새끼를 불어 모아가지고 지방선거 투표권 줘가지고 또 부정선거 해가지고 나라를 말아 쳐먹으려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뭐 9월 10월 달에 정리가 될 거니까 깨끗하게 뭐 정리가 될 것이니까 신경 쓸 건 없습니다만은 그런 난민을 쳐봤자 하는 것이 아니라 룻 보세요. 근데 전에 다 설교했습니다. 룻이 이슬람을 믿었습니까? 불교를 믿었습니까? 기독교를 반대했습니까? 적그리스도입니까? 테러리스트예요? 좌익이에요? 빨갱이에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룻을 돌아봐야 돼요. 아무나 돌아보는 게 아니고. 그래 트럼프가 다 내쫓아버리잖아. 트럼프가 뭐야? 지금 그 행동은 거의 내가 알기로 100% 성경적으로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 몸이 잘 알잖아 성경을. 트럼프의 모든 은행은 거의 100% 성경적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안 하면 내 트럼프도 깔 거야. 그러나 지금 성경적으로 하고 있어. 윤석열도 아니면 깔 거라고. 박근혜도 옛날에 교황불로 왔던 거 내가 깠잖아. 박정희도 한남동에 지금 이슬람 사후 세운 거 내가 깠잖아. 무조건 성경으로만 할 거야. 성경으로만. 근데 이 좌익들은 1000% 반성경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질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균형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